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또 깊이를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제 많은 비유들을 이제 살폈는데요. 오늘 벌써 2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면서 본 내용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세상 나라의 또 본질은 어떠한가, 또 성도의 삶과 방식 그리고 가치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있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경에서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방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심판 그러면은 지옥불이라는 그 하나로 다 요즘 말로 퉁쳐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옥불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맞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에 전체를 걸지 말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편중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더 심판에 대한 이해를 넓게 잘 해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취하신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역사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 다스림을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다스림으로 다스리시는가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줄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방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방식으로입니다. 구원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설명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성경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자, 빛을 만들고 평안을 주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죠? 맞습니까? 그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둠도 창조하고 재앙도 일으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심판의 일이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깊이 주님의 그 구원과 심판을 고백할 때에는 구원도 선하시고 심판도 선하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창조의 순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날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새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전에 지었던 죄,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죄,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나다 보면 물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쭉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창조의 순방향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순방향대로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반면에 심판은 어떠합니까? 심판은 창조의 역방향이에요. 근데 잘 자녀로서 성장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죄든지 남의 죄든지 아니면 세상에 아직도 고난이 정말 많고 그리고 또 너무나 큰 재난도 많고 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하고 회의가 들어오면서 혼돈을 느끼고 세상의 혼돈을 느끼고 또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무질서 그리고 또 빛이 아닌 그런 어두움에 가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는 인간이 더 악해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망을 펼치려고 할 때는 그들이 그렇게 살면 경험할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확 당기셔서 자기의 삶의 어떤 시점에 딱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당황스럽게 경험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심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심판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생각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백보좌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그것은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보좌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자, 이제까지 충분해. 나 다 봤어. 이제는 결정해.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enough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재림 때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현재 삶과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이런 심판의 사건들은 그냥 됐어? 이제 닫아버릴 거야? 결정됐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아주 중심적인 은혜의 메시지를 담은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적인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현재적인 심판은 그냥 창조의 그 틀을 전체를 다 바꾸시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외적인 내적인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현재적인 심판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끔 당하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의 그런 사건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 전의 상태를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를 맛보고 있을 때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이것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에서 질서와 조화와 하나됨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는 더 이상 너희에게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소중함, 창조의 중요함,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현재적인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많고, 또 시험거리도 많고, 그리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또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전쟁과 씨름과 그런 알력들이 난무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두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즉시, 맛보는 즉시 주님께 창조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심 목적이에요. 현재적 심판의 중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혼돈, 무질서, 어둠을 경험하게 하는 현재적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잘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대부분이 다 심판과 관련된 그런 소재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무화과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흔하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에요. 근데 그래서 무화과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세 이야기, 세 개만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제 설교, 후의 설교들에서 좀 다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냥 내용 안 보고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파멸의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사용하신 무화과 나무의 이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간 다서 AD 한 70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많은 징조의 일들이 일어날 것도 또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화과 나무가 철을 맞는 것처럼 그런 심판의 때가 올 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사용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유명한 이야기 있죠. 좀 우리가 알쏭달쏭하고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쓰여진 그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단순히 그걸 저주하신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무화과 나무는 무용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끝을 그냥 신속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스턴틀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 없는 상태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런 상징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에 대한 이제 심판의 이야기인데 오늘 누가는 좀 약간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떤 사람이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열매 맺으라고요. 그죠? 열매가 중요한 나무니까. 그래서 열매 맺으라고 심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랬더니 찍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 포도원 지기가 나타나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둘레를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부어서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방식이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웃 나라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오해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이 모든 민족에 우뚝 서서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진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든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부분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내 식대로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선지자들이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그 말씀을 계속하니까 듣기 싫은 나머지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당신들은 죽어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식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주장하는 방식이 아주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것을 깨트리시려고 많은 징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남북의 분열, 그 다음에 아시리아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그 정말 멸망,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 이렇게 차례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처참한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올려놓았는지 모릅니다. 다 심판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사건들을 때로는 정신을 차려서 좀 잘 돌아오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돌아오려고 하면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그럼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분의 존재와 인도하심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이제 안 되겠다. 이건 중징계감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을 다 하나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심판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자기들 민족 중심으로만 메시아관을 주장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했었어요. 심판을 당해야 했었어요. 그 심판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그들의 주권의 빼앗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공을 하고 그리고 토성을 쌓아서 이제 그것을 성을 빼앗을 때, 허물어뜨릴 때죠. 빼앗기보다는 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영적 교훈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려지는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남의 사정 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보다 죄를 더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만 많이 지어서 당한 것 아니라는 것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있냐면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변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 제물을 잡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피를 담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이제 바르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 제물의 피죠. 근데 빌라도가 몇 사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그 인간의 피를 그 희생 제물의 피와 섞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정말 모욕적이고 처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적게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변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어떤 누구도 그들보다 죄를 덜 지어서 그 변을 모면한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일어나는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또 이런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는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었다라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으로 자기들 주장하는 듯한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제가 좀 상기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죄를 덜 지어서 심판을 덜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독교 나라죠. 다른 또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물론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잘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건 쇠락합니다.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변을 덜 당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그냥 천진한 자기의 생각이에요.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구조와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우리 전도서 말씀 두 군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세월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제기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우리 중에는 한두 명만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로 하나님께 평가받습니까? 내게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시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호히 말할 수 있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는가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의인이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도덕적이고 착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의인은 내가 잘못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나쁜 습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모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다스림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하루 이틀 나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도, 그리고 오늘 중에서도 여러 번, 그리고 내일도, 내일 중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허물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여기서 나의 허물을 제거하고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언제 우리가 자기 죄를 해결하고 자기 허물을 벗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잘못하지만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제가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 너무나도 심하지만 그러나 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정의를 잘 새기셔야 해요. 그런데 이런 의인의 특징과 내용을 먼저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그 말라기 마지막 본문,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모세 때로부터 들려주었던 모든 말씀들을 너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고 있다. 의인됨을 놓쳐버려요. 진정한 의인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겠죠.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믿는다고 더 나아지리라는 법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더 위험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오늘 너무 교회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잘 말해 주었어요. 그 성가대 찬양은 우리 다 외우도록 할까요? 다음 주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일단.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필찬 목사님 1월 셋째 주일에 우리 함께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원히 버리시진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버리신 것 같아도. 그런데 주님의 창조의 목적을 온 세계에 이루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신 이상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심판의 사건들도 이렇게 허용하시고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한 가지만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 어떤 사건들은 이렇게 나쁜 일들이라고 해서 모두 심판으로 확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일들이 심판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나쁜 일들이 거룩한 영적인 과제로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고생의 땅 광야로 이끄신 것이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당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길목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자꾸 주님의 뜻을 의심해요. 그리고 자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주님의 권세 받았냐? 우리도 주님이 택하신 그런 일꾼들이다. 또 우리 정말 왜 이렇게 시켜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느냐? 우리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주장과 욕망을 결코 꺾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깨워 주셨는데도, 또 사건들을 통해서 그토록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도 자기들의 주장과 욕망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진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방향,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리는 창조의 역방향으로 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멈추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생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강도로 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고생이 심판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극복해야 할 영적인 과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과제를 잘 수행하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모압 광야에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길게 말씀을 해주세요.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못 알아들을 걸 감안해서 이제 어느 것이라도 건져서 들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만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삼고 들어가서 얼마나 광야 2세대, 즉 가나안 1세대가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았는지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라고, 심판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것은 영적인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이 과제를 통과하면 가나안이라는 유업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도 하늘의 유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구원하시는 길로 또 심판하시는 길로 이렇게 우리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도 오르시고 심판도 오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회개의 백성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덧입어 받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말했던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세계로 불러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나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중보의 은택을 입고 회개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유업의 축복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구원의 길과 또 심판의 길에 참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과연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참으로 저희들 오늘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일들조차도 주님께로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선한 뜻이 담긴 사건의 의미를 저희들이 잘 깨우치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